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송정 성경교실 제 12번째 시간이고 어, 기본교리 28개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례.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몇 분 빼고. 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침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요즘에 침례 받자고 했더니 최대한 늦게 받겠다 뭐 이렇게 버팅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침례가 뭔지를 좀 알아야 이 침례가 이렇게 좋은 거니까 빨리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침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미지 자체가 저거는 뭐 가급적 늦게 받을수록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 인식을 좀 깨뜨려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침례가 뭘까요? 여기는 굉장히 어렵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써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복잡해요, 그죠? 어렵고, 개념 요약 가면은 더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인정하며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 우리 죄의 용서, 성령을 받아들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예식은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된다. 지금 보니까 한 8줄 정도 되는 이 문장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침례 받고 나서 이 의미를 다 기억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나의 신앙을 그때 고백한 거야. 그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는 새 생활을 살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의미를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가 무엇인지를 좀 쉽게, 최대한 쉽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침례가 왜 중요한가 성경적으로 이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침례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의 명령.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겠죠? 명령이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 좀 슬플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침례가 뭔가? 침례는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장종숙 집사님하고 최태식 장로님하고 이 세상에서 이 두 분보다 이 두 분 사이에 끼어들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이 둘 사이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침례랍니다. 우리나라 재림교회는 반지를 못 끼게 돼 있습니다.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 중에 반지 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장로님들도 끼고 있으면은 왠지 눈치가 보여서 어떤 분은 끼다가 교회 올 때 되면 쫙 빼갖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반지를 낍니다. 반지를 왜 끼는지 아세요? 나는 한 여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남자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남자가 이 반지를 안 끼고 다니면 여자들이 막 달라붙어서 유혹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부인이 너 누군데 남의 남편한테 찝쩍대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남편 반지 없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 남편의 손을 보죠. 반지가 없으면 이제 누굴 잡아요? 누굴 잡아요? 그때부터는 그 여자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내와 남편과의 끈끈한 이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증표를 남편이 빼버리고 다녔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침례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침례식 그러면 결혼식 같은 거예요. 결혼식.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남편이신 예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저는 한동안 이걸 오해했었어요. 저는 구원이 보석 상자를 하나 딱 받아드는 게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와 좋겠다. 구원 받으면 보석으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야지. 이런 개념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아가서에 나오면 2장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오 주님, 주님을 저의 남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저의 영원한 배우자로 얻기를 원하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면 이것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왜 중요할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화딱지가 많이 났어요. 아니 그냥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만나서 같이 그냥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제가 결혼식 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 자기는 뭐 나 죽으면 또 장가를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런 걸 물어보대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좀 얼굴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결혼식 2번은 못 하겠네. 너무 힘들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결혼식에다가 돈도 많이 써요. 뭐 예식장도 좋은데 해야 된다고 그러고 웨딩드레스도 좋은 거 입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 돈을 아끼면은 결혼식 하고 나서 통장이 좀 두둑해가지고 잘 여유 있게 살 것 같은데 왜 결혼식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이렇게 했더니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돈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잘 몰랐는데 그 의미를 침례식을 공부하면서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 동안 같이 살게 됩니까? 천년 만년 같이 살게 되죠. 근데 예수님과 결혼식은 몇 번 해요? 몇 번? 한 번밖에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침례식을 여러분 아주 거창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침례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이래요. 그냥 침례 안 받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하시고 다음 얘기를 들으셔야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다른 의미들이 조금씩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당신 침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 예수님하고 결혼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김희영 집사님은 양장로님하고의 결혼이 우선입니까? 예수님과의 결혼이 우선입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양장로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와가 죽게 됐기 때문에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확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지금 하와와의 결혼이 더 우선입니까? 예수님과의 결혼이 더 우선입니까? 그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결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결혼은 하나님과 나와의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결혼이 깨지지 않으면 다른 관계들은 이 결혼에 의해서 다 보호가 됩니다. 다 보호가 돼요. 그러나 이 결혼이 무시되고 다른 결혼에 의해서 우리 삶이 꾸려지게 되면 우리 삶은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나의 삶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안식일인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약간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때 한 말이 지금까지 마음에 좀 이렇게 묵상의 주제가 돼서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냐.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도 없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당신 만나서 나는 고생만 했는데 왜 고생한 나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화를 내느냐?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나는 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그녀를 보호해 주는 대신에 고생을 더 많이 시켰나 보다. 내가 불완전한 남편이구나. 내가 아무리 저희 집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여보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하는 대로 한 게 그거야.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결혼이 이렇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결혼, 영원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할 이 결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어쨌든 결혼식인데요. 이 결혼식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이 뭐냐? 첫째, 여기서 우리는 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 정결케 됩니다. 정결케 돼요. 이 침례 예식을 통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는 것은 이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한번 하고 나서 결혼식 자체가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줍니까? 어때요?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결혼 생활이 영원히 보장됩니까? 안 되죠. 결혼식은 결혼식이고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부가 끊임없이 그 서로에게 충실할 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돼요. 그리고 충실하지 못할 때는 결혼식을 했다고 해도 결혼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다니시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빨리 와서 우리 영감 지금 술 먹고 잠들었는데 몰래 우리가 물에다 좀 담굽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의 믿음도 저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남편은 사랑받을 만한 분이 못 돼요. 젊었을 때 바람을 하도 많이 펴가지고 그것도 제주에서 육지까지 나와가지고 육지만 나오면 바람을 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육지 가갖고 현장을 딱 잡은 거예요. 잡았더니 여관 같은데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바람을 피시니까 이 집사님이 돈을 딱 주면서 방을 얻어서 사세요 하고서 왔대요. 그렇게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데도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제발 내가 아무리 같이 하늘나라 가자고 해도 영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영감을 술 먹고 자는 틈에 물에다 좀 담급시다 이래요. 그래서 집사님 침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집사님이 저만 보면은 목사님 그때 담궜어야 되는데 계속 이래요. 네. 근데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하고 강제로라도 결혼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죠? 깨어질 수 있어요. 결혼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자, 침례의 방식이 오늘날 참 다양하죠. 뭐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이 침례를 세례라고 써놨어요. 세례. 근데 침례는 2가지 방법이 있고 세례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침례는 분명히 하나라고 에베소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 믿음도 하나밖에 없고 침례도 하나밖에 없다. 다른 침례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침례의 2가지 방법은 잠그는 방식하고 담그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 시간 차이입니다. 시간 차이. 담그는 것은 살짝 그냥 데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은 온몸을 다 안 담그고 머리는 남겨놓거나 몸의 일부분만 얼른 담궜다가 꺼내는 뭐 이런 침례를 행하는 교단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어쨌든 찾아보니까 있어요. 잠그는 것은 이멀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푹 온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잠기는 거예요. 제가 침례식을 처음 할 때 한 중학생을 침례를 주는데 이상하게 침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요 물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침례 안 줘봐서 모르시죠? 희한해요. 물에 담그려고 하면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그런 버팅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죄의 속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 침례를 줄 때 이렇게 딱 담그는데 얘가 버텼어요. 그 버티니까 제가 더 꾹 눌러야 되는데 누르다 말고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꺼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그 학생의 엄마가 본 거예요. 나중에 나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딸 머리도 안 젖었어요. 머리가 안 젖었대.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했더니 뭐 다시 침례를 하면 안 될까요?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싫대요.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이게 다 담궈야 됩니다. 다 담궈야 돼요.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이제 반창고를 붙이고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절대 물 담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수건을 여기를 덮고서 이제 잠궜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다가 수건을 하는데 여기다가 수건을 대고 이렇게 담갔다 탁 꺼냈는데 이분이 나오면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귀에 물 들어갔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 담궈야 돼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세 종류가 있어요. 세례는 잠그는 시간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물의 양에 따라 이제 구별합니다. 어퓨전이라고 관수식은 물을 그냥 양동이 같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들이붓는 거예요. 위에서. 예전에 물이 좀 부족한 사막 같은 데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이렇게 들이부어갖고 하는 관수식을 어퓨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물이 약간 중간 정도, 한 바켓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한 그릇 정도 필요한 거는 이제 포어링이라고 하는데, 물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담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적인 세례고요. 그것도 이제 싫다 그래가지고 더 간략하게 한 것이 이제 성수 살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아스퍼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을 톡톡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포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랬어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이 꼭 다 끝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까? 근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유럽 각지의 고대 성당이나 교회 터에 가보면 다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뿌림이나 즉 세례의 관습은 아마 후기에 도입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 아주 그 유적만 봐도 명백하거든요. 근데 보통은요, 우리가 어떤 상징을 부여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의미가 포함돼야만 그것이 완성되는 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침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따지려면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침례의 그 의미는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으로 푹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푹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할례가 있었어요. 할례. 할례 요즘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할례 안 하죠? 그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가 바로 할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혹시 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라고 오면 그들은 무조건 뭘 받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겉으로만 받아서는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근데 이 침례는 할례와 똑같이 침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사는 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의미를 여기 다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완전히 죽으려면 우리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 상태, 그거를 가사망이라고 합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일시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 가사 상태. 네.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가 힘듭니다.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이 의미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는 안 돼요. 물을 부어서도 안 되고 물에 온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이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 이 결혼 반지가 상징하는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대동소이하고. 첫 번째는 뭐냐? 이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있지만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어제까지는 내가 결혼 안 한 총각이었는데 침례를 함으로, 결혼식을 함으로 오늘부터는 나는 유부남이 된 것이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의 삶을 죄의 삶이라고 하면 유부남의 삶은 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결혼한 사람은 총각처럼 행세하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 이제 죄 가운데 다시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의이신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는 언약 관계를 또 나타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우리 침례는 내가 더 이상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이신 예수님의 일을 도와서 그분의 일을 한다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침례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결혼식 한 번으로 인해서 상징하는 게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조건. 윤식군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텐데 여자분에게 어떤 조건을, 세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달겠습니까? 세 가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열쇠 3개, 저는 4개나 있는데, 네. 열쇠 3개가 무슨 열쇠죠? 네? 차 열쇠, 집 열쇠, 금고예요? 네? 직장 사물함 열쇠 아닙니까? 금고입니까? 네. 윤식군은 어떤 조건을 아내에게? 침례의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식을 해도 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3가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맞죠? 이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침례 주면 돼요, 안 돼요? 결혼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고 나는 이제 함께 사는 삶에 이제 의미를 두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요, 남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중에는 당신하고 살지만 주말에는 날 좀 혼자 놔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아예 결혼하기 전에 각서로 쓰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무슨 짓을 해도 날 혼자 놔뒀으면 좋겠다. 그때는 나는 혼자이고 싶다.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서약서를 배우자에게 받아갖고 어머니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돼요, 안 돼요? 원치 않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거 너무 안 좋았어, 나는 이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이분과 함께 날마다 같이 사는 삶을 선택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인데,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요, 전도사를 하거나 학교에서 이제 뭐 연구실에 있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아가씨들이 싹 모르는 아가씨들 지나가면
저 여자랑 결혼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좀 매력적인 아가씨가 지나가네?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딱 나서 결혼식을 딱 하고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결혼식장에 수없이 많은 아가씨들이 있더라고요. 하객으로 온 우리 집사람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 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구나. 이제 나는 여자라고 하면 이 사람만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결혼식 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침례도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해야만 침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네. 그리고 이건 좀 이따 결론 때 말씀드리고 어린 아이에게 침례 주는 것도 제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에 만약에 10살짜리 아이가 그 유치원에 초등학교 가더니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엄마 우리 결혼시켜줘 그러면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문선아 너는 아직 결혼이 뭔지 몰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0살짜리가 남자친구 데리고 가서 시켜달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도 막 유아 세례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좀 제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나이에 만약에 옛날에 꼬마 신랑처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침례를 일찍 받은 초등학교 때 침례받은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 예수님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교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아이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과 결혼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결혼을 좀 미루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례는 과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교리에 보면요. 처음에 희한하게 교리책에 이야기가 예화가 나오는 데가 이 침례에 관한 장인데 한 남편이 부엌칼을 시퍼렇게 끌어 들고서 부인을 협박을 합니다. 너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교회 가서 침례 받으면 나한테 진짜 죽을 줄 알아. 생각 잘해. 막 협박을 했어요. 그 부인이 이렇게 쭉 나가니까 뒤에다 대고 생각 잘해. 막 협박을 했어요. 침례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부인이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집에 오더니 남편이 벌써 화가 이렇게 났는데 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나 죽여도 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부인의 신앙이 너무 진실한 걸 보고서 칼을 내려놨다는 이야기가 교리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침례라는 것, 즉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죠? 네. 침례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표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받은 이들의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째, 그 삶의 초점이 침례받은 결혼식을 한 사람의 삶의 초점은 그 남편에게 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은 아마 혹시 속으로 침례받은 것 좀 취소하면 안 되나? 이런 분 계십니까? 난 예수님을 삶의 초점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데. 두 번째, 그들은 교회의 지체들이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과 아직 결혼하지 못한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사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은 결코 괴로운 삶이 아닙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풍성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왜 주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결혼식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몇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과의 침례 결혼식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삶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